오늘은 드보라 기간,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면서 오늘 1, 2, 3부 때는 슈퍼 선데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져볼까요? 갈릴리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세 군데로, 크게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기도 한 곳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기도 하면서, 또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곳에 사마리아 지역에 약 3만 명 정도에 되는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많은 혼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른 나라 취급을 받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진 위에 보면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게 보이시잖아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이고 이스라엘에서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이고 가장 풍요로운 땅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냥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컸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는 동서로는 13km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큰 곳이었는지, 얼마나 컸는지 갈릴리 바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부를 정도로 그렇게 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큰 것이 아니고, 그곳이 바다와 같기 때문에 많은 어획량들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좀 아래쪽으로 남서쪽으로 보다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름이 없는데 저곳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해 있는 이즈라엘 평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야도 끼고 있고 호수도 끼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가 이것을 잠시나 기초로 삼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여러분 사진을 보신 것처럼 물도 있고 땅도 평화롭고 평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고난도 깊고 상처도 깊고 그리고 멸시를 받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끝까지 저항을 했던 그 원주민들이 있으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어디 사는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갈릴리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 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오늘 함께 오늘 병행 구절을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시를 받던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지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멀리 있는 갈릴리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뭐냐면 아시리아 점령 이후에 이 지역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주해서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부를 때 부르는, 종교적으로 부르는, 멸시할 때 부르는, 업신여길 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땅은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천대받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런데 갈릴리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차별을 하게 되냐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은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지금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멸시받는지 알 수 있겠죠.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은요, 갈릴리에서는 누가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까?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땅이 얼마나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곳인지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이곳에서 중심을 삼으시고 사역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 그 중에서 4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고 또 팔복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도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이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으시고 사역을 하셨을까? 갈릴리를 왜 중심으로 삼고 사역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em 중심에서 사역을 하셨더라면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라는 곳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받고 요즘 말로 하면은 조금 더 세련된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지만 갈릴리 지역에 속한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약 30여 년간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편하셔서 혹시 그곳에 계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필요로 하셔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 갈릴리라는 곳이 그토록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그곳에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치적으로도 억압당하고 종교적으로도 외면당한 그 까닭에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너무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 가운데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절실했냐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 있었지만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시고 안 가신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땅 가운데 가셨다라는 겁니다. 굶주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시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이 또한 용서받은 그들이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멸시받고 천대받기 때문에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요즘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조금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 보면은 티가 나십니까? 티가 안 나십니까? 티가 잘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부터 오고 있는 힘듦과 압박이 슬슬 자꾸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너무도 필요한데, 그러한 우리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갈릴리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 지금 제가 목사라고 안 힘든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약간 곰핍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이 아픔 속에 있는 데에 갈릴리와 같은 지금 이 상황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좀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은 쉽게 이야기하면 잘 살자라는 겁니다. 잘 살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웰빙이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유명해. 그 유행을 한번 이렇게 탔던 것이 웰빙인데, 잘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산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도 잘 사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사는 것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을 아무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삶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웰빙하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우리한테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고, 누가 이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자꾸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웰빙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잘 견뎌낼까? 어떻게 하면 이 내일 또 다른 다시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까?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웰빙하기 싫은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 다 잘 살길 원합니다. 인생에서 잘 사는 게 또 뭘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지 않으면 잘 사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그냥 잘 사는 걸까요? 교회에서나 직장의 사업장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다 잘 사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만약에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잘 산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웰빙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웰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없습니다. 부부 가운데 싸움하고 싶은 사람들도 없고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싶은 사람들도 없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궁핍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또 실패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사실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서 거리두기도 하고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자꾸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요즘에는 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나라적으로도 위험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환경적인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에 누구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이 갈릴리 같지 않다라고 아무로도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정신을 놓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도 심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이 자꾸만 썩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내면이 자꾸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점점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 자꾸만 이게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것이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이 갈릴리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갈릴리 같으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이 마음을 달래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달램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자꾸만 못 찾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방향을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피폐해지고 약해지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코로나19로부터 도망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지켜줌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19의 시선을 꽂히길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의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돌봐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금 세밀하게 조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조정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그 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분명하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내가 만약에 고용인이라면 고용인으로서 나의 직장인들을 어떻게 잘 섬기면서 잘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 또 내가 직장인이라면은 내가 회사에서 이것을 나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께서 나의 가치로 여기고 또 일하게 하신 모든 것들도 다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세밀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이 어떻게 사는 건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는 게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알고 있던 걸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행동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갈릴리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위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도 직장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 같아요. 우리 마음이 갈릴리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지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활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꾸만 고민되어질 때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혹시나 낙심되실 때 계십니까? 혹시나 지치셔가지고 조금은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에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은 빛도 아니고 큰 빛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만 어둡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어둠을 생각하고 어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그리고 그 빛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한 희망과 행복의 밝은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갈릴리와 같이 힘들고 있는, 지금 지쳐있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 멸시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웰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웰치라는 시인. 그 웰치라는 시인이 시를 여러 가지 썼는데 그 중에서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라는 이런 그 시를 적은 게 있습니다. 이 시가 굉장히 긴데 제가 이 시를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날 한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낡고 굉장히 좀 이렇게 오래돼 보여가지고는 소리도 잘 안 날 것 같은 바이올린이 1달러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1달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올라갔는데 3달러쯤 됐을 때에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앞으로 쭉 나오시더니 그 바이올린을 잡고서는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연주의 소리가 그 시를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마치 천사의 소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여길 정도니까 얼마나 좋은, 얼마나 멋있는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숨죽이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저 3달러짜리, 이제 3달러니까 이 3달러짜리 저 바이올린으로 저렇게 연주를 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노인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먼지를 털고 이것을 바이올린을 구석구석 닦아서 깨끗하게 하더니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났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났구나. 그리고 나서 연주를 하는데 그 시를 표현을 하냐면, 앞서서 했던 그 연주가 천사와 같았으면 이 연주는요, 하늘이 열리는 소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달러짜리가 3,000달러에 낙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3,000달러.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3,000달러짜리가 어떻게 이게 3,000달러나 됩니까? 누군가 왜 어떻게 이걸 3,000달러로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이게 3,000달러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장이 1달러도 안 돼 보이는 그 낡은 바이올린을 닦아서 연주를 하니까 그게 1달러짜리가 3,000달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00배가 됐다라는 얘기, 3,000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이 낡은 바이올린이
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처럼 느껴지진 혹시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네가 지금 당장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네가 멸시받고 외면받고 천대받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만지는데 네가 무엇을 걱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쩔쩔매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자꾸만 저 스스로도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이 자꾸만 압박으로 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상황 잠깐 말씀 한 번만 드려볼까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7개월째 됐습니다. 제가 1, 2학년을 맡은 게 작년 12월 22일 날 맡았고, 2주 동안에 제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2월 29일 날에는 12월 30일에는 신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대신해 주셨어요. 애들을 대신 만나 주셨어요. 전 가서 인사만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1월 첫 주에도 목사님께서 먼저 앞에 하시고 저 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애들하고 함께 만난 게, 제가 1, 2학년을 맡고 있는데 제가 1, 2학년을 맡아가지고 단 3주 내지 4주밖에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왔냐면 명절이 온 거예요. 명절이 왔는데, 명절이 오고 나서 지금 4달의 시간, 거의 4달의 시간 동안에 저는 저희 애들 얼굴도 모르고 삽니다. 얼굴 외우기도 전에 단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2달밖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아는 애들도, 얼굴 아는 아이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데 저는 얼굴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들 더 잘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애들을 못 만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이 매달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한테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오기 전에 44명, 46명, 제적으로는 60명 가까운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오늘 만난 아이들의 숫자가 18명입니다. 42명의 아이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혹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관심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 잘못은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제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아이들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요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선도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의 시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 이 시간에 네가 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네가 곤비하고 네가 궁핍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네가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때부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힘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명의 아이들이 왔지만 에게 이것밖에 하나님 안 왔어, 이게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18명의 아이들이 지금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갈릴리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셨고, 갈릴리와 같은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금 만지시는 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지금 만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자꾸만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도 아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제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면서 우리 이제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다 맡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낡은 바이올린이 거장의 손길을 만나서 3,000배가 넘는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1달러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기에 1달러 아니라 3,000달러, 3만 달러, 300만 달러 다 될 수 있음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맡길 건 다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맡기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왜 내 건 안 맡아주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맡겼는데 주님이 맡아주지 않으신 게 아니고 내가 맡긴 것처럼만 행동하고 안 맡겨서 주님이 아직 받지 못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맡겨보세요. 맡기시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우리의 심령이 체험받을 겁니다. 담대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일터, 혹시나 환경 속에서 어려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진짜 맡기시면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장으로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갈릴리와 같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처럼, 저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모든 환경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갈릴리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 이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되어진 이 갈릴리라는 곳,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셨을 때의 변화가 시작된 그곳,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물고기만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던 그곳, 사람을 낚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그곳, 그 갈릴리가 우리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전 기대가 돼요. 전 기대가 됩니다. 이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찬양이 계속 고백되어졌어요. 계속 고백되어졌어요. 이 찬양 어떤 찬양이냐면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찬양. 제가 공핍하고 곤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자꾸 이 찬양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죄송합니다. 되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아이들 맡았는데 1, 2학년쯤이야 하고 했는데, 아유 주님, 너무 힘든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는 거 아니었잖아. 네가 하는 거 아니었잖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다 맡겨. 했던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만 먼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누구 거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내 삶은 누구 겁니까? 처음부터 주님 거였어요. 이거 인정하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리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내 아버지, 나는 누구 소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인이 아니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난 그냥 도구니까,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갈릴리 같아도 우리 주님 우리를 안 떠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바라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갈릴리와 같은 내 마음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